10장 4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시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30절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신약성경 252쪽.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위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뽑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배워보십니다. 특별히 미래야 된다는 믿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정도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한두 번 말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평생에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만큼 가짜가 많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 사이비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이비한 것을 많이 두시고 그 안에 정말로 진실한 자만이 그 진실한 믿음을 여기 참된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오늘 우리의 진실한 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고 그죠? 주님 한 분으로 전 소망을 삼는 이런 자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 이 자만이 참된 믿음을 구별하고 또 점점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믿음의 바로 아무나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우스운소리지만 우리 여기 나경숙 지사님하고 인자 씨 어저께 수자공사 시험 감독관으로 갔대. 그래 내 생각에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어제 그 사람들 감독관으로 가서 근데 시험지를 보니까 한 문제도 모르겠더래요. 찍지도 못하겠더래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여기 와서 배우면 하나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더 차원이 높은 다른 걸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은 여기 다 열려갖고 들을 줄 아니까 참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그래. 우리 이 믿음, 저는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그 요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죠? 복음에는 복음을 넓게 말하면 66권의 말씀을 말하지만 좁게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입니다. 우리 공예의 간단한 용어로는 사흘대속. 사흘대속 하면 사람들이 제가 우리 공예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풀어갖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한문 용어 쓰는 것보다 이 설교 용어는 가장 알기 쉽게 풀어 쓰는 게 좀 길어도 필요해서 내가 그렇게 씁니다. 왜냐 옛날 분들은 한문에 익숙해 갖고 자꾸 한문 용어를 그때 사람들은 그래도 알아듣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이거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지? 하나님의 의가 이제 다 알 거야, 이제. 이정숙 씨, 내가 이렇게 물어봐야 교인들이 내가 아는 것만큼 난 안다고 착각을 하거든, 어떨 때 보면은. 그럼, 야, 이게 모르는구나, 이래 알 때가 있더라. 하나님의 의가 뭐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갑자기 아는데 막혀서 모르나? 아유, 또 그러면 안 되겠지. 이용여 선생님, 하나님의 의가 뭐지요? 예? 저러니. 이러니까 내가 두 사람 다 의뢰 아는 줄 알았더니, 한 사람만 더 하고, 다른, 알만한 좀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 주선아,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응? 뭐래? 사흘돼서. 아이고, 우리 주선이가 영 낫네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흘대속은 죽을 사자에다 부활할 자니까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 간단하게 표현하면 대속이라고도 해도 돼요. 대속이라는 뜻은 대신 우리를 속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알겠죠? 속해갖고 죄를 대신해서 없앴기 때문에 그 중에 대속은 3대 대속이거든? 그 다음 또 의를 대신해서 입혀줬기 때문에 의의 대속. 또 주님과 화친을 대신해줬기 때문에 화친의 대속.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다 부활까지 포함하면 부활의 생명의 대속.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죽으심의 대속은 3가지. 그죠? 부활의 대속은 1가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용어를 제일 중요한 이 용어인데 용어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아는 거지. 이걸 그냥 단어만 알아가지고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참 이 진리를 깨닫기가 진짜로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야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확인하는 게 좋았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대속이라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직접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라고요? 내게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에서 말한 그가 나인데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성공을 상고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예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다시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요절을 외우고 꼭 의미를 꼭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뭘 믿는 거냐면은 대속의 의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대속. 그 대속이 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알겠죠? 그분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흘 대속한 게 나를 위한 거를 믿는 그때 그 믿음을 우선, 물론 광범위하게 말하면 하나님 모든 역사를 믿는 거 맞지만 우선은 그때는 좀 좁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흘 대속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그걸 믿고 나면 그 다음 또 이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는, 계속해서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넓이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딱 끝나는 게 살아있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여기 의인은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양직사님, 이 의인은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까? 예? 뭐요? 저도 또 틀렸어. 저기 또 틀렸어. 이거 한 번씩 여기 의인은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죄 없는 자 되고 의로운 자 된 자미 우리들을 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입이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이용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은 뭐 우리 행위적으로 보면 우리 의인이 아닌 면이 있죠.
우리가 의인된 거는, 저도 의인 아니에요. 예수님 피공으로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대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의인입니다 하고 통과될 수 있는 것이지, 양집사님 그거로는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의인은 예수님의 대속, 그러니까 믿음인데, 예수님의 대속 한마디로 대속이 내게 입혀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면하고 지금 정확히 말하게, 예수님의 대속으로 내가 죄 없는 자 되고 의인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통과하는 거지. 예를 들면 양집사님 빚이 있는데 누가 빚을 갚아줬잖아. 그건 빚 없는 자 돼버렸잖아. 그렇죠? 그거나 똑같지. 우리 죄인인데 죄를 다 주님이 대신 형벌받아 사했고, 그 의가 없는데 그 의를 행하고 우리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의인 돼가지고 심판에서 죄 없고 의인으로 통과해서 천국 간단 말입니다. 알겠지요? 네? 그 의인입니다. 오직 의인은 한때 믿음의 의인, 다르게 믿음의 의인이라고도 합시다. 믿음의 의인은, 근데 믿음의 의라고 또 그거 갖고 또 안 되니까 대속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첫째, 그분의 대속을 믿고, 그분의 모든 사랑을 믿고, 그분의 모든 은혜를 믿고, 이제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겠지. 그렇죠? 예, 왜? 그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되고 나면 그분의 모든 그것들로 인해 살게 되니까. 그죠? 그분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래, 오늘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거는 외워야 되잖아요. 자, 봅시다.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의 요절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성경의 요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의를 해석했습니다. 복음도 해석했죠? 복음을 넓게, 겉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지만 좁게 말하면 사흘대속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흘대속이 참 좁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더 넓은 거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사흘대속, 그것도 사흘대속이야. 그렇죠? 사흘대속,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이제 우리끼리는 사흘대속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사흘대속 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좀 풀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가 부활하심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걸 뭘 믿는 거죠? 대속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 믿음은 그걸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여러 대속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막힌 걸 다 열고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죄 때문에 막힌 걸 열어놓고, 또 의로 그거를 이제 내가 연결에 들어가고, 또 화친 생명까지 사실 가야 되지만 이 두 가지만 합시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이제 만나고 힘있게 됐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만 산다고요? 자기 노력으로 삽니까? 아니,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을 연단받아야 이 믿음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고, 그죠? 알겠죠?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게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저는 그거 보면 그래.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만큼 큰 자가 어디 있겠어요. 뭐라고 해도. 뭐가 그 중요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 이상 없어요. 그거 왜 다른 거 얻어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요. 어? 그래.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데, 근데 첫째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를 하는 하나님과의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복 있는 위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거 보통받고 해서 당연히 여기잖아요. 모든 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그 은혜인 줄 알게 되잖아요. 은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종교개혁 때 다시 찾은 게 회복이 하나님을 다시 찾자. 근데 교회 안에 그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던데 성전을 강도의 굴려 만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했잖아요. 자기 하나님은 빌어놓고 하나님만 팔아갖고 자기 돈 장사, 짐승 장사에서 이익만 취하고 있지.
그 하나님 보시기가 얼마나 그거 참 못됐겠어. 못됐겠지.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강도 구례를 만들었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오직 은혜라고도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 순서는 우리 당연히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당연히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순서 중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담 동산의 원죄, 아담 해가 범죄하는 게 이것 때문에도 저도 여러분들 자꾸 말하잖아요. 원하지 않았는데 아담 해가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 아들 보지 말래도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하다 또 잊어버렸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게,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순서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담 해와가 원치도 않게 죄를 지은 거예요?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여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린 하나님이잖아요. 예? 거기서 많은 깨달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지금 이게 굉장히 깊은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은혜 감격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고난이, 어려움이 다 하나의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먹은 범죄가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 이들이 이를 저지러 버린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주기,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거야. 그죠? 끊어지고 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저주받아서 모든 땅 같이 저주받아갖고, 이제 우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등골에 땀이 흐르도록. 그래, 이것 갖고 이제 부수적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래. 요즘 진화론자들의 그 얘기가, 우리 인간이 원래 수렵제생을 하다가 농경생활을 했다, 이래 하는데,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범죄하고 나서 바로 농경생활 들어갔는데, 무슨 수렵제생활이 시작됐냐고. 성경으로 보면, 자, 성경에 보면 수렵제생활이 먼저입니까? 농경생활이 먼저입니까? 농경생활이 먼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농경생활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담이가 범죄하기 전에 수렵지 생활이라 억지로 껴 맞춰 봅시다. 근데 수렵지 생활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양분의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많이 먹으면 몸에 저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만이 생겼다. 이 진화론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수렵지 생활, 그렇게 따지면 아담이 하는 배 골면서 살았잖아. 자, 에덴 동산에 범죄하게 배 골면서 살았어요? 충분히 먹고 살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자들, 과학자들이 추론하는 게 자기들대로 엉망이야, 엉망. 성경으로 보면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화론 저거를 참 믿지 않아야 돼. 우선 그거는 이제 성경의 한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여인의 후손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예언해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여기서 범죄한 이들을 구원해 줄 거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표적으로 머리 폈죠? 가죽 옷을 지어서 옷을 입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예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 봅시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그냥 계속 주고 나면은 이게
배우는 게 없으면, 비교적인 게 없으면, 비교가 없으면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좀 우리 당연히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뭘 자꾸 해주면은 안 주면 왜 안 줘요? 나 이래야 되잖아. 안 줘야 이게 은혜를 준 거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스님 맞아요? 목사님 요즘에 과자 계속 사주면 나중에 과자 왜 안 줘? 이래 갈 거예요? 어? 그 감사한 줄 알고 어떨 때는 그게 당연한 게 사실은 그게 부모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끊어져 봐야만 사람이 안 돼도요.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배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성구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마서 11장 32절하고 갈라디아 3장 22절이잖아. 그죠? 갈라디아 로마서 11장이죠. 11장 32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도 사람이 범죄가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야. 알겠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죠. 사망이 돼버리죠. 사망은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끊어진 고통 아닙니까? 생명에서 끊어진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는데 어떻게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과 끊어서 고통당하고 돈 사랑에서 하나님과 끊어서 고통당하고 또 그 다음 뭐예요? 자랑하다가 하나님과 끊어서 고통당하고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과 끊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로마서 이제 보면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쭉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지금 결론을 내는 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두고 하나님과 은혜가 끊어지게 만드는 이유는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죠? 다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2절은 사람을 죄 아래 가둔 것, 그건 죄 아래 가뒀다 표현해서 죄 아래 가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후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흘대속 구속해주는 그러니까 예수로 말하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주려고 되어 있나 주려고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라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 가지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원죄와 본죄의 그 속성이 있어요, 인간에게. 근데 이게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살대속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거 위해서 우리 안에 원죄와 본죄 그게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냐면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돼 있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려. 우리는 원죄와 본죄로 다 부패해져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떠나버리면은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또 그걸 악이라고 하죠. 악한 사람이 돼. 또 아주 추한 사람이 돼버려.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제 연결된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사는 일계명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때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이 꼭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도 우리 그게 있어서 우리가 평안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라는 거야. 환란이 와야 아이고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이걸 깨닫고 얼른 예수님의 핏국노를 입은 사람 중생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중생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중생이 돼서 하나님을 찾을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있는 거고 그게 믿음을 실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김수영 지사님이 오전에 기도도 얘기했는데 그 믿음의 우리 조윤교 목사님 같은 사람도 기도에 대해서 내가 들어봐서 조윤교 목사님 우리나라 기도의 제일 이름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맥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도요 편안하면 기도가 안 돼요 이래. 편안하면 기도가 안 돼요. 어려워야 기도가 나온대. 왜? 어려워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셔야든지 일을 해달라고. 내가 어려워져야 내가 부인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보려는 사람.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게 자기 유대인들 같이 자기 율법의 행위를 내가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 율법의 행위를 내가 하려고 할 때 내 혼자 하나님 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율법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배우잖아요. 말씀을 처음 배울 때 율법으로 배우거든요. 말씀은 배우면 죄를 몰랐던 사람이 죄를 알게 되고 더 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바로 배우면요. 처음엔 자꾸 무슨 말씀 처음에 깜짝 이런 생각이 있나 놀라긴 놀라요. 알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 순서에는 꼭 모르던 이게 죄구나 죄를 알고 악을 알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정죄받게 돼 있는 게 올바른 순서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믿음이 더해지면 점점 내가 죄책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죄책에 빠지게 돼 있어요. 죄를 몰랐던 죄부터 알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율법이 가해가면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죄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몰랐던 자가 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넘쳤다. 죄를 알고 나니까 거기에 은혜에 되는 사람 머무르지 않고 죄 해결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모르지만 알고 나면 우리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아는 것만큼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돼. 근데 그것도 율법을 배우고 실행하는 사람은 더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또까지 알아져요. 근데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게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의 은혜지만 죄를 내가 이렇게 짓지 않고 회개하고 사는 것도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래서 죄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죄를 안 지으려면 자꾸 죄 생각에 더 죄를 짓게 된다. 음행죄 같은 거를 안 지으려면 그거는 생각할수록 더 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음행죄나 도덕죄 같은 거는 생각할수록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냐면은 말씀을 배운 다음에 죄를 아는 것도 있고, 죄를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요대로 죄를 안 짓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실행해 보려 하기 때문에 또 뭡니까? 내가 더 죄인 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내가 의인이 말씀을 바로 배웠으면 내가 의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실행까지 하게 되면 더 의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진실한 신앙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그걸 힘입어 갖고 우리가 또 죄를 벗어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데가 된다는 걸 이제 배웠어. 이제 그게 배웠긴 배웠는데 나하고 상관없던 건데 실제로 내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실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가서 그 열심히 대속의 은혜를 믿고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고 사니까 거기에서 은혜를 알게 되는 거지. 주님의 은혜, 대속이 보니까 나하고 상관없던 게 나하고 상관있게 되고 그 은혜를 내가 대속이 은혜로 여겨지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은혜를 깨달은 그거로 죄를 이기게 됩니다. 알겠죠?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크신 분이 나 위해서 당신을 다 내주셨는데 그건 나 죄 이거 안 지으려는데 요거 너무나 작은 거 주님은 그러니까 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무익한 종이라 했잖아요. 아무리 내가 다 드려도 그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요? 무익한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주님 너무나 크신 분이 내 죄를 없이 하고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했는데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이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또 그러면서 당연한 거 아니라 이런 은혜를 입은 주님께 내 다 드릴 수 있는 그 사은의 기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이래 되면 당연히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므로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대속을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를 이기게 되는 거지. 그냥 이제 죄를 안 지어보겠어. 이래갖고는 죄를 못 이겨요. 비교적으로 하나의 요번에도 어떤 분도 우리 서울께 홍보래가 뭘 보내갖고 목사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래서 내가 1시간 들어봤고. 근데 그분들이 교리는 좀 발라서 좋은데 거기 어디까지 안 가는 거 하니까 무조건 죄를 이기려고 하니까 죄를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죄를 이길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 죄를 이길 능력을 어떻게 받겠어? 주님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어. 물론 그거로 되는 것도 있겠지. 내가 영원한 것을 얻어야 되겠어. 하지만 우리 여러 가지 보면 성경 은혜라는 말이 그분이 자꾸 말씀을 배우다 보면 하나의 은혜를 주시면요 깨달아지면서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이것까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종교계에 4가지 돌아가는 거 있다 했죠.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게 전부 다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의 성경 구절 얘기하는 것 중에 요한계시록 4장에 있잖아요. 뭡니까? 승리한 이 계시록 4장 한번 여러분 같이 펴보세요. 자, 요거 제가 설교 다 못하면 1시간 내에 또 못하면 제가 또 끝나고 다르게 합니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24장로는 뭐죠?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엎드려 사신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멸류관은 뭐죠? 승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던진다는 거예요. 왜 던지겠어요? 그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던진다는 이유는 내가 승리한 승리가 내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 것이라고 주님의 은혜로 다 된 거라는 거예요. 난 따라한 것밖에 없어. 알겠죠? 근데 너무 그분은 거룩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를 드릴 수가 없이 멀리서 이 불경죄 같이 던지는 거지만 이거는 불경죄가 아니라 너무 거룩한 분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던진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은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런 결과적으로 하늘나라 가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 은혜네요. 이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고 난 따라한 거네요. 그 땅에서부터 그 은혜를 아는 거지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도 승리했다고 내가 행위의 의를 자랑할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의 은혜네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진실한 자들은. 은혜를 아는 자는 필연적으로 우리
어디 시편 116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여호와께 받은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자기의 그 뭐 귀한 것들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를 아는 특성은 뭡니까? 그거를 보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은을 하는 거잖아요. 사은의 마음이 없으면 은혜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나이사님, 그 하나님 은혜를 알아요? 그러면 그 자기의 귀한 것들이 얼마나 들어지는가 보면 은혜를 아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만 하는 사람, 주여 믿사옵나이다. 근데 감사한 은혜의 사은은 없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실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직까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주를 위해서 던져질 때 그때 자기를 다 드리질 못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 주실 것만은 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순종하겠지만은 정말로 자기의 생애를 다 어떤 큰 거를 드릴 때는 은혜를 알아야 드리는 거지. 은혜를 모르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만 나를 사랑했다는 것만 알면은 그 사랑을 알면 은혜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깨닫기까지 돼야 자기의 순생과 순교의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생활이 기쁜 생활이 될 수 있고 스데반이 순교 때 얼굴이 천사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아야지. 그래서 땅에서 내가 이 죄인임을 깊이 느끼는 여기에 그 깊이만큼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순서가. 이런 내야. 근데 이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이렇게 주님과 하나 돼서 이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가 너무 또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렇죠? 은혜를 다시 알게 된 거야. 상자가 돌아갔다가 와서 그 아버지 은혜를 안 것 같이 알게 되는 거야. 이게 먼저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순서가 안 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율법이 가입해가지고 자기의 범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근데 배운 데다가 실행까지 하려면 더 배우게, 더 깨닫게, 죄인임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이걸 끝나는 게 아니야. 죄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일하신 게 있네. 십자가 대속이 있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었잖아. 모든 죄인, 어디지? 이사야서 1장 18절 뭐죠? 너희 죄가 주은 것들지라도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내가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죠? 또 어떤 거는 죄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도 저는 계시록 14장 7장 14절에 보면은 저 수많은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존경하면서 찬양하는 그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해 환란 가운데 더욱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더 찢어서 내가 주님 중심이 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됐냐? 이걸 안 하면서 깨끗해진 자가 됐다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7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은 그런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니까 땅과 바다와 나무가 그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맞기까지 그 핍박하도록 놔두라 했잖아요. 그죠? 그 입 맞는 게 어린 양의 옷,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쉬게 했다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에는 놀라고 그럽니다. 왜냐?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보니까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기이여겼다 그러고 또 가버나움에 가서 고향 말씀을 전해 놀랬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못 받아들이잖아. 그들이 나중에는 보니까. 놀랐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기이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들은 나 예수님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래 받았을 때 내가 놀랐지만
요대로 나를 비추어 보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 예수님 어디에 날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까지 다 알았지만 그 복음이 자기 복음이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줘야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아니고 성경을 많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아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서가 될 수 있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살아보니까 내 속에 그 악의 뿌리가 있어서 그게 계속 나오고 있구나 보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제가 요즘에 자주 설교하죠. 세례 안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 세례 안에 세례는 무슨 세례죠? 예? 회개의 세례잖아.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세례 안에 회개의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 그래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받으면 처음엔 이게 내게 율법으로 시작되는 거 맞아요. 이제 복음이 되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알겠죠? 복음은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은혜를 알 때부터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율법에 충실한 역사,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살대 속을 믿지 못한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기 위한 길을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죄 가운데 고민을 이제 하다 보면은 꼭 중생된 사람은 아이가 자동으로 부모를 찾는 것 같이 어느 자동으로 누구를 찾게 됐죠? 주님을 찾고 십자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 대 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니까 더욱 은혜가 시작돼서 그 깊이 깨닫고 믿어진 것만큼 은혜가 자 보소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것만큼 누구한테로 택자 중생된 자는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야? 은혜가 더욱 넘쳤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인지 깨닫는 것만큼 아까 오전에 바울 사도가 약한 것을 깨달았을 때 주의 능력이 내게 와서 머물게 됐다. 그래서 약한 걸 자랑하게 됐고 약할 때 강한 게 됐다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낙심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낙심하는 정도 있을 때는 아직 예수님의 살대 속에 복음이 연결이 안 된 때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고 그것까지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내 영혼아 어째 내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자기 범죄한 것 때문에 더 그렇잖아. 또 상황도 그렇고. 그렇지만 주님이 약속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내가 대속했다. 제사의 약속들, 그죠? 제사의 약속들. 그러니까 그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 그걸 믿고 여호와를 바라라. 그렇죠? 여호와 사흘 대속 약속을 바라라. 그러면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해서 오히려 내가 찬송하게 된다.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 죄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러지는 것만큼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로 계시록 1장의 15절에 가면 요한이 밤모섬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밤모섬에 귀환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해서 자기 대해서 난 나팔소리가 큰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죠? 듣게 되니까 뒤에서 난 나팔소리를 듣고 그걸 돌이키라고 돌이켜서 보니까 주님을 봤단 말이야. 근데 그 주님이 전에 주님하고 다르게 보였어. 그 앞에 전에는 건방지게 안에 앉혀갖고 이렇게 같이 떡떡 떼먹가던 요한이 그 앞에 어떻게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은혜지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그만큼 깨닫고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는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깊은 걸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알겠죠? 보니까. 지금까지 한 설교를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능력을 얻게 돼요. 어떤 일이든지. 알겠죠? 보면. 그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거, 첫째는 율법으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 같이 지식으로만 가져가지고 교만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같이 일부의 진실하지 못한 목사들, 성경을 안다 하지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 표현했지? 그런 사람들 보고 안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뭐요? 그저 있다. 아이고, 난 진짜로 못 봤어요. 몰라요. 이럴 때 보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그래서 주님,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몰라갖고 그러니까 왜 실행이 안 돼? 알지를 못해서 실행이 안 돼. 그러니까 실행을 바로 배워서도 이게 자기의 연장하면 어느 정도 깨닫잖아요. 근데 그거를 끝나면 안 돼. 그럴 때 연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라는 거는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알면 또 늘 상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아이들이 자기가 부족하고 엄마가 있으면 엄마 찾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실행까지 해보면 더 자기 금연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서 알았는데 실행이 안 돼. 그러면 실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내가 배웠죠. 믿음에서 믿음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진실한 게 실행을 해봐야 돼. 현실에서. 즉 작은 데서부터 실행을 해보면 벌써 거기 죄에서부터 이게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 은혜를 또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구하면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의를 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되게 되지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 하나님 뜻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의가 되고 회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을 따라하면 되네. 내가 앞서 되는 게 아니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예? 근데 자기가 앞장서 나가면 내가 맨날 나이사님 옛날 그걸 보면서 맨날 저지르는데도 그 하나님은 은혜를 주려니까 이제는 그 저질라고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 겸손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저질러서 안 된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죠? 맞죠? 맞잖아요. 그죠? 됐으면 안 되지, 그게. 저라고 저지르지 않았겠어요. 여기 인간이, 백목사님 설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인간이 정말 해야 될 것만 하고 살면은 시간이 많이 있는데, 안 할 일을 많이 해가고 시간이 없고, 그렇대. 보면은, 안 할 일을 많이 하고 산대. 사실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죄를 진정 깨달으면은 불안한 게 아니고, 진정 회개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지요. 이런 죄인을 주님께 맡기니까. 자, 주님께 내 부모가 내 죄를 알고 구박하지 않을 줄 알잖아요. 진정하면 부모가 그거 받아주고 같이 도와주고 겸손하니까 부모는 더 같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편안해지고 더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되고 더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알겠죠? 진정한 회개는 평안이 오는 거야. 알겠죠? 이거 회개하고 나면 더 어렵게 되는 거 아니야? 이 회개하고 나면 더 어려움이 올 걸 생각해서 회개를 못하는 사람은 사실 그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회개가 아닌 거라도요, 보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는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을. 그리고 또 내가 주님 때문에 회개해서 뺏겼어. 낮아졌어. 그럼 당연히 낮아지는 게 당연한 내 죄의 그 각을 보면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거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그걸 안 받으려고 보동보동 뺀질이야, 뺀질이. 범죄했는데 그 징책을 안 받으려면 뺀질이 아니겠어요?
말은 해놓고 아무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럼 때리는 매도 때려지지 않겠죠. 벌써 그 자체가 된 거기 때문에. 참 믿으면 사람들은 주님 앞에 매를 맞을 때도 감사히 맞습니다. 근데 그 매가 아프질 않습니다. 그 바람에. 안 맞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래야 그 멘트 아픈 거야, 맞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전에는 죄가 왕노릇해서 우리 주권을 가지고 살았어. 알겠죠? 왕노릇했다는 것은 과거는 왕권으로 역사했다고 해서 사망이. 근데 지금은 은혜가 왕권으로 역사하는 거야. 그죠? 가다가 우리 실수를 하는 거지. 감박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 잊어버리고 실수를 하는 거지. 왕권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역사, 이 진리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야, 지금은. 예수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있어,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실수해갖고 죄를 짓고 이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둘이 있어.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의 사람들이고, 신분의 사람들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인본의 사람들은 죄가 왕노릇하고 사는 거야. 알고 실제로 살아도 그 사람들은. 이거 조금 좀 부족한 말이지만 이게 좀 신학적으로 따지면 좀 말편을 좀 더 보태야 이게 흠이 없는데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말편을 단서를 다 안 붙이고 갑니다. 그냥 6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에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에 죽으신가 봐 세례받은 자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에 더 거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아래 사는 자. 은혜를 보고 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엉지 말이에요. 그럼 너가 은혜 거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네? 저 지을래? 이 말이거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을 깨달아 가지고 그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거를 몽학선생이라 했잖아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서 몽학선생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까지 끌고 가는 게 몽학선생이야. 근데 근데 어떤 율법으로만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가지면은 행위로만 가지면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 앞에 끌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성경을 배우고 지도를 받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끌고 가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만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어렵다 하다가 주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에 자, 그런즉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믿음에서 나는 의를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는 어찌 그리하냐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문서 계시를 실행을 자기대로 자기 힘 갖고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냐면 그것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알았다고 지식의 교만 그대로 했다고 행위의 교만 들어갔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힘써서 여기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치 아니한 걸 자기가 근본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배워 살면은 자기의 그 깊은 속에 그 중심에 악이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무지무능을 깨닫게 되는데 이거는 모르고 그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의 범위를 가지고 아는 지식의 교만 또 그다음 행위한다고 그 공로 의의 행위의 교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지를 못해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이제 믿음으로 의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 믿음에 의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2절에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근데 이방인들은 믿음에 의지했다 했잖아요. 그죠? 믿음에 의지했다는 건 예수님의 살대속을 내가 믿는
그 의를 입은 사람이고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 자기 행위를 전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 살대서 의를 믿고 내가 이런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의인이 내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내 의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의로 사는 거 아닙니다. 누구로 사는 거죠? 주님의 살대서 의로 사는 겁니다. 자기 의는 의가 없어요. 인간은 지금도 그 행위 자체가 율법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율법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람은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죄의 그 원죄와 본죄성이 있어. 근데 이 문제 해결은 주님의 살대석의 은혜를 깨닫는 것 외에는 안 되는, 이것도 하나의 은혜인데, 근데 이걸 갖고 이제 다른 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런 면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이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어떤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넓은 범위로 사회주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인간이 어렵다고 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가지고 일당 독재를 해가지고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데 일당 독재는 견제가 없는 거잖아. 인간 스스로 의롭게 좋은 일당, 자기들은 결과적으로 일당 독재를 해서 자기들이 특수층이 되는 거야. 특수층, 특권. 지나보면 공산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국가들이 일당 독재라고 특권층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밑에 있는 국민들이 제일 인권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어떤 스스로 조금만 지나가면은 인간의 그 악한 것들, 권세를 쥐고 세상에 멀리시면 그거 갖고 또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없으면 죄를 적게 지는데 있을수록 그걸 갖고 죄를 더 짓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빌립보 3장 7절에 세상에 유익하던 것을 더 해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가졌던 인간의 그 인적 요소들은 더 하나님 가까이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도 축복받아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그 주신 것을 잘 믿음으로 믿음의 관계를 가질 때 그게 복되게 써지고 있는 것이지, 아무리 받았어도 믿음으로 관계를 안 가지면 그것들이 그다음부터 더 썩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썩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더 흉악하게 할 게 없는데, 영양가 많은 거는 썩으면 더 빨리 고약하게 썩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 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공부한 거기 때문에 더 돼버리는 거예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음에 대한, 아까도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자고한다고도 했잖아요. 믿음에 속한 어떤 지식도 행위도 하나님 떠나버리면 하나님 자랑하는 게 그거를 예수 팔이 해갖고 자기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거를 하나님 팔이 해갖고 그 모든 거를 자기 높이고 자기 써버렸잖아요. 그죠? 인간은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간은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제일 좋은 거는 항상 내가 매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아까 요한복음을 읽은 이런 거예요. 찾아와서 발을 씻어주잖아요. 우리 매일 주님께서 찾아와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온몸은 살돼서 깨끗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있잖아요. 그죠? 은혜 아래 있는데 가다가 보면은 내 몸과 마음에 더러운 부분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부분이 있고 죄를 지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심을 회개하라, 또 소망을 회개하라, 이렇게 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게 찾아오셔서 발을 직접 내가 찾아가는 주님 찾아오셔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발 씻음 받을 수도 있고, 스스로 자기가 기도하다가 발 씻음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매일 우리는 씻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지, 그걸 깨닫지 못, 인간이 선하다는 사람들은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얼마나 인간을 괴롭히는 독재가 되고 하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제도에 나오는 정치체제 보면
왕정도 왕을 견제하는 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 가면은 사관원이라고 있잖아요. 사관원. 그 사관원은 어떤 말을 왕을 질책해도 왕이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없고 벼슬을 떨어뜨릴 수도 없도록 만들었어요. 알겠죠? 듣기 싫어도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사관원은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권세는 가지면 부패한다고 알기 때문에 그런 사관원 제도를 조선에도 줬잖아. 그렇죠? 왕정에는 그런 게 있는데 공산주의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체제마다 가장 인간들을 괴롭히는 정치체제가 지금 공산주의가 돼버렸잖아요. 인간 견제를 못 받으니까.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왜 상권 분립을 하고 또 언론으로 견제를 하고 뭐든지 견제가 막 할까.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치는 있어야 되고 정치에는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권력을 좀 성경을 보니까 너무 부패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권력을 집중한테 적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게 그거라 이거야. 이게 언론도 근데 될 수 있으면 적게 만들어도 길게 보면 그게 더 낫다 이게 근데 사회주의자 우리나라 지금 파들 보세요. 사회주의자들은 민주 집중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상권 분립 형태를 보이긴 있지만 실질은 형태는 유지하면서 권력을 사실은 모든 게 무의미하게 집중시키는 걸 말하는. 국민들은 볼 때 상권 분립까지 보이잖아. 근데 사실 무의미한 거지. 권력 집중제, 민주 집중제. 그럼 금방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그 말은 그런 것들이 사회의 어떤 제도로 더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도 그게 그런 인간의 기본 부패한 걸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나온 거지. 그렇게 만들라는 거고, 사회주의 체제는 그런 인간의 선하다는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게 무슨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잘 알아야 그게 바로 가지.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제들을 대통령 같은 거를 다른 나라들이 가도 국민들이 그런 수준이 없으니까 완전히 독재로 바뀌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인간의 사회에 나타나는 게 보면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하나는 정말 인간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고 또 인간끼리 서로 견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면으로 사는 것하고 인간이 선한데 나한테 권력 집중하면 더 잘하지 이런 식의 정치체제가 있고 그런 거야. 또 그런 개인도 있고 개인 절대로 남의 말 안 들어. 그 사람 엄청 삐뚤어지겠죠. 그렇죠? 남의 어떤 견제에 대해서도 좀 말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좀 사람에게 좀 서로 존중도 하고 견제를 받는 게 좋은 거잖아. 그렇지요? 예. 그것보다 이제 또 하나님과 같이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간섭을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그죠? 성전 밤마다 간섭을 안 한다 했잖아. 그죠? 간섭 안 받는 것. 하나님께 간섭 받는 게 아까 바울을 보고 내 은혜가 너한테 뭐라고? 족하다 했잖아. 간섭하는 게. 나에서 간섭하는 게 좋은 거지, 하나님께. 그죠? 근데 저래놓고도 간섭 진짜로 싫어해요. 내가 보면 지금도 그렇게 딱 그게 나타나 있어. 그래서 내가 악당 노릇을 좀 하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좀 일부러 좀 많이 하고 있어. 안 그러면 저 완전히 자기중심의 뭐가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 근본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지금 세상도 정치 사상이나 이런 것들 구분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권자들도 위에서 자꾸 누구 말을 듣고 간섭을 받고 하는 이런 정권자는 그래도 좀 낫고 혼자 그런 사람 진짜로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잘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또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많은 사랑에 간섭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게 좋아요. 어떨 때. 그래야 하나님을 앞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알겠지? 궁극은
은혜를 아는 거야. 아는 거 알겠죠?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와서 발을 씻어주는 그 자체가 깨우쳐 주시고 뭐죠? 책망, 징계까지 하시고 이게 은혜예요. 자, 이것도 은혜입니다. 맞아요. 옥녀씨 은혜 맞아? 예. 나이사님 은혜가 맞아요? 발 씻어주는데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도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바울 받아가 너 저기 그 병 준 거 은혜라 했잖아. 안 고쳐주는 게 은혜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없으면 그 자체가 자기에도 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 정도가 여기에 또 연결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